믿음의 반석 위로 그 신앙 고백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복된 은혜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식의 종교적인 것, 종교성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고 속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방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요,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방법으로 어물성설인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의지 속에 진실함,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작정들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루고야 마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금송아지든 무엇이든 우리가 좋은 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세요. 그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공간에 갇히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작품이 아니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작됩니다. 1절도 여호와께서, 5절도 여호와께서, 6절도 여호와께서, 10절도 여호와께서 주권이 여호와께 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을 지시하시는 것.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 너희에게 명하시는 명, 그게 34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흐름이 놓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중단되지 않는 게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건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야.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너는,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아멘. 이 음성이 단절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우리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좋은 말씀이시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끊겨졌다,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그게 암흑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왜? 말씀이 곧 그 나라인데요. 그러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나라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줘요.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늘 우리가 우리 안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되었을 그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찾아오셨고 내게 구원을 주셨고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 모든 이해의 기초, 초석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즉시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를 때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어졌고 완성되어졌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실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떤 우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 번만 시간 내서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신을 만든다는 것은 나보다 힘센, 나를 도와줄 어떠한 신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지 그냥 만들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방 많은 종교들, 어떤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줄 신. 무엇인가 우리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해줄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이 신을 만드나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도 이 우상이 얼마나 허황된 거고 허무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드나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 페이퍼를 내가 작성해요. 이 페이퍼를 내가 작성하지 얘가 나를 만들지 못해. 얘가 내 안에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는 나예요. 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신이 인간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장하지 인간이 그 신을 어찌한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만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이 계신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모세를 맨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은, 모세가 물었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며 섬길 이유가 없는, 바로 그 이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자이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죠. 누가 뭐래도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어진 이 언약 관계가 모세의 강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어떤 게 진짜 회복인가요?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근본, 근거, 무엇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졌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이 파기되어졌는가? 그 근본인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게 제거되지 않고 언약이 새로 갱신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관계 단절의 근본인 그 죄악, 금송아지,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우상의 여지가 있는 단장품이 제거되어지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 내 이웃, 나로 하여금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게 한 나의 친구, 나의 아들, 딸 베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주도했던 것들은 제거되어져야 맞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게 있겠죠. 어떠한 것 때문에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다면, 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그 요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소를 사라지게 해놓고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라든지, 그거 이제 다 사라졌어. 그러니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건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파괴되어진 그 근본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그 깨트려진 두 언약,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써 관계, 언약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새 돌판 둘을 만들어서, 전과 같이 새 돌판 둘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처음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직접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아울러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에덴 동산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이마에 땀 흘릴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돼요. 무언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이 만들어지는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은혜를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이 우리들의 우상 숭배라는 범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그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언약 체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일입니다. 처음 언약, 깨지기 전 처음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 언약 체결 장소인 시내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모세도 그대로 있고 시내산도 그대로 있고, 그러나 언약의 증거판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배신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쫓겨난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이 왜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그 언약들을 견고하게 지켜내서 두 번째로 언약 체결이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서 계속 선물이 되어지고, 이 선물이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메고 명하신 산에 모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닙니다. 모세의 땀방울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모세의 그 헌신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모세의 자기 부인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다.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들고 가는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땀방울에 누군가는 살아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로 살아납니다.
내가 즐겁던지 그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은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돼서 그 십자가로, 그 헌신으로, 그 자기 부인으로 우리의 후대 누군가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은 여호와의 명하신 산입니다. 약속이 있는 산입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느보는 어디가 될까요? 물리적인 어떤 장소 말고 어떤 선교 현장이 여러분의 호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연보가,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선교사 후원이, 어떤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호렙일 수 있고 우리의 시내산일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느보산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명받은 여호와의 그 산,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 그 산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회복이 증거된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 처음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십니다. 언약 회복.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10계명 돌판이에요. 그 처음 계명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는 그 언약, 그 복,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복의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지금 다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으로, 그 약속으로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를 위하여서 이 회복, 그 처음 언약, 처음 축복, 그것 회복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산,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도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것과 달리 모세가 깎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도 그러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돌파는 네가 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사건도 해결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후유증이 우리 인생에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이제는 모세 이마에 땀이 맺혀야 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판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의 밭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길가가 아니고 가시밭길이 아니고 돌짝밭이 되지 않고 열매 맺을 옥토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다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판을 내 안에 다듬어야 돼요.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세요.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언제 올라가나요?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오랍니다. 너는 아침 전에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과 재계약을 위해서, 언약 재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모세가 아침 전에 예비된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며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침 전에 모세를 부르신, 모세를 그곳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 우리의 하는 일의 시작, 내 시간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명 따라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꼭 성공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아침 전에 하나님이 오라신 곳이 아침 전, 그날의 하루의 나의 플랜을 그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 전에 일찍 부르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 이곳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장소였어요. 신의 산. 그런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그 무리 속에서, 세속적인 그곳에서, 부패한 그곳에서, 더러워질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 이웃이라 여겼고 친구라 여겼고 자식이라 여겼던 그곳을 베어내고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고 순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그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우리 기꺼이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기꺼이 주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우리 기꺼이 주님께 새벽 시간, 아침 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곳에서 명하시는 그 명은 나를 살리고 내게 복이 되어지고 내 후대를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전에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비단 구름뿐 아니라 때로는 불과 연기로 임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불과 연기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죠. 또 욥기에는 폭풍을 하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 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하나님됨을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밖에 없다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헛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 그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진노에 비해서는 얼마나 은혜가 큰지요. 벌은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 인자하시며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죠.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행하여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 은혜는 천대까지 이릅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나의 예배가
이 시간 나의 결단이, 나의 신의 산 오름이 천대를 보장받는 길인다는 것이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죠. 왜? 천대를 보장받는 길이네. 자,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악과 7절에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쩌다 한번 알지 못하고 짓는 것, 부지중에 짓는 것, 이런 건 주님은 살인도 용서하셨어요. 도피성을 통하여.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이 되어진 것, 그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의 육신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지금 죄 짓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교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시대가 전 세계 네트워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들추실 건 반드시 들추어내시는구나. 잊혀진 그 사건도 하나님은 기어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누군가를 통하여 들추어내시는 걸 저는 보게 돼요.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이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시구나. 또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미투운동의 당사자들은 부끄럽겠죠. 창피스럽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너에게는 나는 기회를 던지는 것이다. 그 기회를 사야 되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사서 이걸 끊어내야죠. 이 벌을 면제받는 자리에 일어나죠. 바로 그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비에젤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조상들이 지은 그 죄값을 자손들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는 당대지, 이것이 연쇄법에 의하여 그 아비가 지은 죄를 이 후대가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에서 미투 사건이 일어나요. 교계든 교계 밖을 통해서 그러면 그 죄는 이 자녀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는 그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가장 컸던 미투 사건의 처음 사건이었죠. 한국 연예계의 어떤 큰 대배우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자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다니던 학교를 멈춰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못하잖아. 그냥 내 아비니까. 그 부끄러움을 같이 감수하는 거.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그 흔적을 닮아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자녀도 있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닮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 애굽이라. 나는 그러길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길거리에서 나는 태어난 거야. 베냐민처럼. 바로 그런 거죠. 어느 날 보니 누구누구의 어떤 자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어찌되었든지 모르지만 나부터는 이러한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철저하게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 죄와 정말 싸워야 돼요. 자,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허공을 울리다 마는 메아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나의 육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은 곧 내일과 하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만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개혁시키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언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내 데서 다 끊을 정말 여호와 앞에 철저하게 면제받고 내 후대는 복음의 터전 위에서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흘려보내지 말고 왜? 그렇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습니다. 마음에 심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곧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말씀이 곧 인생이다. 내 인생은 곧 말씀 성취였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여호와로 지금 단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단장된 여호와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 이 복된 시간이 천대에 이르는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 3, 4번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말씀이게 하시고 정말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개혁하며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축복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요 복된 시작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